지난주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보셨습니까? 네.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죠.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법을 몰라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법을 실제로 삶에서 행하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지 방법을 안다고만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마음의 결단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세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와 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간구에 감사하셨을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그 말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인가? 과연 그런가?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결단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여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동행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9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정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된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셨는데 이제는 그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때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을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다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요한은 이날 이 6월절 저녁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저녁의 이야기를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썼고 요한복음의 거의 반 정도를 그날 저녁 일에 할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마디 한마디 다 했죠.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한 장 안에 그날 저녁에 식사하시고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 달리는 것까지 다 기록했다고 보면은 요한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날에 예수님이 발을 닦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도를 하셨고 다 적어 놨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한 지금 이 지역,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위해 가신 이 동산, 그냥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만 해놓고 거기가 이름이 무엇인지, 거기가 무슨 산인지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어요. 특이하지 않나요? 다른 여러분들은 아시죠? 예수님이 여기 잡히신 곳이 어디예요?
무슨 산이에요? 먼저는 감람산이죠. 감람산. 올리브가 많이 있는 감람산. 그죠? 올리브 마운틴 안에 있는 어떤 장소예요? 겟세마네라는 장소죠.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세 복음서가 그 장소를 다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근데 이 다른 세 복음서는 다 이야기한 그 장소를 그냥 거기에 그냥 그런 동산이 하나 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게 좀 특이해요. 왜 안 썼을까요? 이미 너무 유명한 이야기여서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무엇을 위해서 쓴 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이것을 옮겨주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육신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부터 겪어야 하는 이 많은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옮겨주세요 했던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저녁에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하셔야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이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히시는 장소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나 하는 것에 대해 다른 복음서와는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곳의 이름이 어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겟세마네는 무슨 뜻이에요? 겟세마네, 여기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는 그곳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동산의 이름이나 산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죠. 대신에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는 것을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셨어요? 기드론 시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소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동산 이름도 얘기 안 하는데 왜 굳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말씀을 요한은 놓았을까요? 거기에는 이 기드론 시내와 관련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평소답지 않은 그런 것들이 적혀 있을 때 왜 그랬을까? 이 저자는 무엇을 의도해서 남들이 쓰지 않은 이것을 여기다 써놓았을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보물을 캐낼 수 있습니다. 자, 기드론이란 말은요, 암흑이라는 말이에요. 암흑, 어두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그때 다윗 왕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었던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슬픈 일을 겪는 거죠. 동시에 그 아들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굴욕을 겪은 것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곳에서 훗날, 다윗 훗날, 다른 왕들, 아사 왕하고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이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이곳에다가 이 기드론 시내에서 다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왕이 굴욕을 당한 일이고 또 하나는 왕이 우상을 심판한 일이에요. 특이하죠? 한 장소인데 하나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하나는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로 그곳을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곳에서 굴욕적인 일을 당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시고 태워버리고 끝내버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처럼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승리하시는 놀라운 반전이 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장소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며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아는 장소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걸 왜 기록 또 해놨을까요? 유다도 아는 곳이다. 이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중에 역사학자들이나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붙잡혀 사형당한 인물로 묘사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도 믿지 않죠. 그냥 단지 당시 유대의 기득권에 대항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붙잡혀서 사형당해 죽은 그런 사람, 하나의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실패자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정통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를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신을 우리가 죽였다. 끔찍한 얘기죠. 우리가 죽인 사람을 너희는 신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뿐 아니라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이 숨었는데 들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요한 추적으로 도망가다가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잡히신 것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꼬여서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못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이 예수님이 잡히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잡혀 주셔서 자원하여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도망가다 잡힌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기 위해서 도망도 하셨고 사람들 사이에서 피하시기도 하셨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다니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잡혀서 죽으셔야 하는 그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준비하셨던 그날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도 아는 그 장소로 가셔서 유다가 그리로 오도록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장소를 알고 있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책 읽으면서도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몇 명쯤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을까요? 이 겟세마네에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사람들이 왔잖아요. 몇 명쯤 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30-40명, 50명, 그죠? 군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상상을 하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영화에서도 한 그 정도 와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들고 한 30-40명 오고. 그래서 제가 영화를 잘 보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 머리 안에 그 영화의 장면이 각인돼서 성경보다 영화가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이제 사사기 공부팀에도 말씀드리지만 삼손 영화 본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삼손을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보죠. 정확하게 누가 온 것인가 명확하게 보죠. 먼저 군대가 왔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열해 보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그리고 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다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은 이 사람들 말고 하나 더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수지 권사님 말씀하셨죠. 군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군대. 이 군대는 누굴까요? 로마의 군대라는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로마 군대, 로마 보병 군대를 뜻하는 단어예요. 로마 보병 군대는 60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팀이 최소한 600명 이상, 700명 정도 되는 군인들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왜 요한은 이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군대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은 무엇을 위해서 썼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잡기 위해서 누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유대인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방인 상당히 많은 600명이나 되는 이방인들과 소수의 600명에 비하면 한 100명 정도면 훨씬 적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누구다?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잡아서 죽이는 데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잡는 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군대가 온 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밀란의 주동범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로마 군대에 얘기한 거예요. 이제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밀란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주세요 해서 군대가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예요. 왜요? 동명이인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가 너무 많으니까. 자,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니라. 그죠? 한국어는 내가 그니라. 그렇죠?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he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am he. 한국말은 내가 그다. 영어도 I am h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는 에고 에임이에요. 원어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번역을 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예요. 자, 우리나라 말에는 단어에 성이 없죠. 단어 자체에 남성, 여성이 없죠. 성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꽃 이러면 이거는 남성 명사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꽃은 꽃이지,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헬라어나 이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의 언어를 보면 성이 있어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남성 동사, 여성 동사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자, 왕 이러면 남성 명사일 것 같아요, 여성 명사일 것 같아요? 남성 명사죠. 전쟁 이러면 남성 명사일 것 같아요, 여성 명사일 것 같아요? 예, 여성 명사예요. 전쟁이. 특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전쟁하고 여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성경에 보세요. 제일 처음에 전쟁은 누가 했어요? 하와와 뱀이 했어요. 그래서 전쟁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성이 있단 말이에요. 동사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사에도 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갔습니다라고 나오면 누가 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누가 갔는지.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가 갔습니다. 그녀가 갔습니다든지 내가 갔습니다든지 그 사람이 갔습니다든지 그들이 갔습니다. 앞에 주어가 있어야 누가 간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중해 지역 언어들은 성이 있고 동사에도 성이 있어서 갔습니다라는 말 하나만 봐도 그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보면 누가 간지 안단 말이에요. 복수가 간 건지 단수가 간 건지 남자가 간 건지 여자가 간 건지 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 속에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말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에이미 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미. 영어 이름 에이미. 그렇죠? 에이미 하면은 내가 그다 I am 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다가 어떻게 해요? 에고 에이미를 붙이신 거예요. I를 붙이시고 I am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신을 강조하신 거죠. 내가 그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이 표현은 하나님만 쓰시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속에서 만날 때 제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어느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I am who I am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I라는 말을 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라는 주어와 같이 사용하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빙자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적인 말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잡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유대인들과 변증하시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내가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다 할 때도 그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예요.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실 때 쓰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뒤로 물러가서 아유 절을 했다는 말입니까? 놀래서 자빠진 거예요? 아니 절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왜 놀래서 자빠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만약 에고 에이미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로 주석에 그렇게 써놓습니다.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니까 놀라서 뒤로 물러나서 뭐 절을 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깜짝 놀래서 뒷걸음질 치니까 뒤에 사람이 밀려가지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우르르 다 넘어져서 그렇게 뭐 됐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이름 앞에 그렇게 놀라서 그 권위를 인정했다면 예수님을 잡아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에고 에이미시군요 하고서 절을 했다면
뒤로 물러가서 절을 했다면 그 예수님을 잡아가면 안 되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담긴 그 이름을 말씀하셨을 때 그 이름에 있는 권위 앞에서 한낱 죄인들이 다 밀려나가서 고꾸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언젠가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라고 찬양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때 우리는 내가 숙이고 싶어서 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히 반응적으로 숙여지고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 빛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근데 원어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빛하고 관계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각처럼 빛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움에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다 그 앞에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언젠가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꿇든 자원하지 않아도 꿇기 싫어도 그 이름의 권세 앞에서 권위 앞에서 꿇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도 다시 일어서서 나사렛 예수를 잡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로 지금 봤는데도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7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고 다시 물으시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다시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찾는 것은 나이니까 나의 제자들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라 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온 무리가 600에서 700명 정도가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라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는 와중에 제자들이 왜 이러세요? 잡네 못 잡네 저리 가 뭐 막 이렇게 하다가 신랑이 벌어지다가 싸움이라도 나면 어떻게 돼요? 지난 3년간 키워놓은 제자들 여기서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지난 3년간 키워놓은 제자들 여기서 다 죽으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이 한 말이 있어요. 오늘 저녁 먹으면서 우리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까지 예수님과 함께 갈 거예요. 막 큰 소리 쳐놓은 게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정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가 칼로 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뭔가 또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렇게 칼 들고 설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장면을 다시 정리해 보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함께 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잡아 죽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자기 피조물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란을 피해 굴욕적으로 도망가야 했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굴욕을 받으러 가십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불태웠던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며 모든 우상을 멸하실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자신을 밝히시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심을 요한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잡혀주십니다. 그리고 죽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일이 꼬여서 붙잡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임을 다시 확인하며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 여러분의 삶이 잘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아도 그게 일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지 못하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유튜브에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더 보는 것을, 시간을 들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붙잡혀 굴욕을 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돼요. 더 깊이, 더 많이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분께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원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